새해 들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한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가? 기존의 세 가지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지만 왜 이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하는가 하는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죠.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 등장을 하죠. 우리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분명한 이 사실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아까 12절 두 가지의 단어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요. 영접이라는 단어와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 이해를 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영접한다, 누군가를 맞이한다. 성경사전에 보면 우호적인 마음으로 손님을 기쁘게 대접한다, 접대한다. 그런데요, 본문의 이 영접한다, 이 헬라어 람바노라는 단어는 그것을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붙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호감을 갖고 어떤 마음을 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뭔가를 붙잡는다라는 자기의 행위,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그냥 맞이한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겠다, 그분을 내가 의지하겠다, 그분과 평생 영적인 교제를 누리겠다, 나누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을 AD 80년, 90년대는요, 당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로마 정부의 핍박이 아주 거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죠. 사실 본문의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는 본래 이렇게 사용이 돼요. 로마 황제가 새롭게 부임을 할 때 로마의 고위 관료들, 군인들, 로마 그 통치하에 속해 있는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황제를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새로운 황제만이 우리의 신입니다. 황제의 법만을 지키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데 그때의 의미가 바로 영접한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접의 의미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대신에 나는 황제를 배신하겠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거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서약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 중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빛이죠.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모든 사람에게 소개가 되는 그런 빛이에요.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죠. 9절, 10절, 11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처럼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는데 각 사람을 다 비추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밀쳐내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에 있는 무지함, 그들에 있는 죄악, 그들에 있는 인간적인 약함,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이쪽을 따를래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영접하지 않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자신 있게 내 스스로를 잘 안다고 자부하실 수가 있으세요?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온 배우자, 남편, 아내여도 어느 순간은 속을 모르겠어. 이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내가 배 아파서 난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래도 난 진짜 내가 이해가 불가. 너 정말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자신의 능력이 어느 만큼인지 몰라요. 내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도 많다는 걸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할 때도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살지도 모르고 한치 앞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도 몰라요. 어디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건지 현명한 선택인지 잘 몰라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그 당대에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압도적인 위압감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그 황제를 배신할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엄청난 모험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몰라보거나 알긴 알아도 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반대로 그런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나는 황제를 믿지 않겠습니다. 황제에게 난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나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뭔가, 특별한 그 특권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분의 이름을 믿어요. 그분이 메시아고 나의 구원주이시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나의 전 존재를 책임지시고 언젠가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나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19 2년 이상, 이제 2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힘겹게 왔고, 지나간 2년 만이에요. 지금 십수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지켜왔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분명히 확신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럼 자녀라면 거기에 따른 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권세인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누군가에 설명할 수 있는가? 나는 그 권세를 정말 누리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이 권세라는 단어,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떳떳하게, 어디에서나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권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특별한 선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영접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 상응하는 그런 놀라운 대가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마음을 열고 용기를 다해서 내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죠. 특별한 선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황제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한참 북한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도와주고 계실 때 김정일 위원장 비서되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들이 아름아름 소개가 되고 그 위에 김정일 위원장이 놀라운 허가증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허가증에는 앞으로 이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방해하지 마라. 허가증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허가증을 받으시고 나서는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어디도 원하는 대로 다 가실 수 있었다. 그래서 150번 넘게 북한을 다니시면서 엄청난 많은 사역을 하셨죠. 어떻게 가능해요? 김정일 이름의 권세? 예, 물론 그 순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정말 지상의 특별한 지도자의 이만큼의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권세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동시에 그 자녀됨에 놀라운 특권, 권세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나 자녀다라는 것은 믿는데 그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하고 내가 아직도 자신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이건 불안한 거죠. 온전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라는 것은 알겠는데 자신이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어떻게 자신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순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선을 돌려서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인 포커스를 그분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이 권세를 무슨 어느 날 무슨 요술방망이가 뚝딱 나타나거나 무슨 어마어마하게 쓸 수 있는 비자 카드를 발급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러 권세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다른 여러 자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거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겁이 나지만 상황을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 함께하지 않냐? 넌 나의 자녀가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담대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면, 자, 잠언서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피난처를 주신대요.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결별하세요.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꿈틀꿈틀 올라오는 날마다의 그런 죄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 유혹을 날마다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돼요. 죄성들을 날마다 끊어내셔야 돼요. 내 속에서 은밀하게 즐기고 싶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죄된 영역들이 있어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 여러분 감추시면 안 됩니다. 활짝 드러내셔야 돼요. 누구 앞에? 생명의 빛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환기를 확 시킬 때 모든 창문을 다 열어 제치듯이, 불을 환하게 켜듯이 어두운 공간이, 숨겨져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찬빛이 들어와서 그 싸늘한 그늘들을 다 비추도록, 얼음 응달들을 다 녹여내도록,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온갖 불안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들, 우울함들,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의 교제가,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친해져야 되는데 내가 캥기는 게 있으면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그분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다 토해내고 드러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직도 약해서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님, 아직도 저는 부족해요. 아직도 저는 부족해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지만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서 참된 교제가, 친밀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자녀됨의 특권 아니겠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나 분명한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함 속에서,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일 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죠. 두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모든 죄의 유혹과 공격들을 다 밀쳐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도의 응답들을 주고받는 거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따라가되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됨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됨의 권세는 그저 꽁꽁 숨겨놨다가 잘 아껴놨다가 죽을 때 써먹어야지, 천국 갈 때 써먹는 그냥 프리 티켓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 가서도 그런 티켓을 가지고 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주님 계시는 그 천국으로 또 가겠지만, 이 땅에서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날마다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하고 평생을 아주 귀한 모습으로 교제를 쌓아가는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처럼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쌓아가고 그 안에서 권세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알려주셔요. 얘야, 너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지만 너는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단다. 이런 권세가 있어. 아빠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어.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자녀이기,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자녀들의 권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의 권세는 대단히 영적이지만 대단히 실제적인 그런 힘이에요. 하나님 자녀됨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날마다 그 권세 아래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은요, 지금까지 말씀을 아주 멋진 모습으로 풀어 쓴 그런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저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 정말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상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히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대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 삶의 비전이고 목표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더 성공해야 되겠다,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있어요. 권세가 갖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자리가 주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때로는 냄새나고 추악한 일들을 감행합니까? 부끄러움 없이 그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영광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대요. 놀라운 진리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완벽한 진리를 우리들은 체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인용했던 설교 예화 중에 하나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피부에 와닿게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예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면 또 깨닫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었다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국에 입양되어 간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실화예요. 6.25 전쟁 이후에 스테파니는 흑인 병사와 한국 여인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홀로 남은 젊은 엄마가 혼혈아로 태어난 여자아이를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나쁜 마음이죠. 스테파니가 4살, 5살 때 엄마는 아이 먹을 조그만 도시락과 옷가지를 싸서 아이에게 줘요. 잘 들어. 기차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내리면 삼촌이 나와 있을 거야. 그냥 삼촌 따라가면 돼. 엄마 나중에 만나자. 영문도 알지 못하고 그냥 보따리 들고 기차를 탄 조그만 아이. 기차역에 내렸습니다. 삼촌을 기다려요. 근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초에 삼촌이 없었죠. 그저 4살짜리는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칩니다. 추우니까 볏짚단 속으로 들어가요. 배가 고프니까 들에서 논에서 메뚜기나 개구리를 잡아서 먹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랬을까 싶지만 이 생존에 대한 욕구는 대단한 거예요.
길에서 못을 줍습니다. 철도 레일 위에 놓고 기차가 지나가면 날카로운 칼처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구리나 들쥐, 내장을 드러내서 먹습니다. 당시에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 거지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다 함께 어울렸지만 곱슬머리다, 까만 피부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아요. 흑인이라고, 튀기라고, 재수없다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매도맞고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마치 주인 없는 들개 마냥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껌둥이라고, 튀기라고, 재수없다고 저주를 합니다. 그렇게 온 사방을 떠돌다가 7, 8살 되었을 때 어느 쓰레기 더미에서 정신을 잃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이 빠져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어린 아기 스테파니를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의 간호사가 발견을 해요. 그리고 진료소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나서는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당시에 버려진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깎는 아이들이 수십, 수백 명 있는 곳에서 스테파니는 제일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어요. 그래 8, 9살 정도. 그렇게 고아원에서 지냅니다. 주로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 씻겨주고 닦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고아원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데이빗과 주디라는 이름의 선교사 부부가 찾아와요. 이제 막 미국에서 도착한 선교사 부부인데 입양할 아기를 찾았던 겁니다. 그 여인의 말이에요. 9살 때쯤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은 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몸이 여전히 불결했어요. 특히 팔꿈치와 무릎에 있는 때는 아무리 씻어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려 온통 허옇게 변했고 뱃속에 들끓던 회충들은 배가 고프면 목구멍으로 기어나왔어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서 흐리멍텅했고 실제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고 삐쩍 말라 몸무게가 15kg도 되지 않았어요. 온몸에는 덕지덕지 종기가 났고 얼굴도 흉터투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덩치 큰 남자가 제게 다가와 최대한 몸을 낮춰서 구부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큰 손을 내밀어 제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때 스테파니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반사적으로 선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과 9살이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구타 또 겁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스테파니는 그 남자가 자신을 때릴 줄 알았대요. 하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 선교사 부부는 다른 어린 아기들도 많은데 거기에서 가장 불쌍을 딱해 보인 스테파니를 입양합니다. 자기 딸로 입양하는 거예요. 근데 스테파니는 그걸 잘 몰랐어요. 실감은 했지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저 식모로 팔려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언제 자신을 때리고 못된 짓 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분은 저를 깨끗하게 씻기고 건강해지라고 약도 먹이셨어요. 때마다 먹여주고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주고 새 옷도 사주셨고 동화책도 읽어줬죠. 하지만 일은 시키지 않았어요. 한동안 스테파니는 자기가 왜 그 집에 갔는지를 몰랐대요. 궁금하지만 두려워서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한 여자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 미국 사람들 진짜 웃겨.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야, 정말 잘해준다니까?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테파니, 너 그 집의 딸이야. 너 아직도 그걸 모르겠니?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집의 딸이라고? 내가 이 집의 딸이라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대해줬구나.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나를 일시키지 않았구나. 나를 고아라고 튀기라고 놀리지 않았구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제가 정말 딸이에요? 제가 엄마라고 해도 돼요? 선교사 부부는 놀라운 감동을 받아요. 그 사실을 드디어 이 애가 깨달았구나. 마음을 열었구나. 그래 스테파니, 넌 우리의 딸이야. 넌 내 딸이라고. 스테파니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딸이 되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그런 비슷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모습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가 아니라 정말 스테파니처럼 언제 그렇게 버려지고 어디에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저 몰려다니는 들깨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허접한 인생이었지만 죄 가운데 허우덕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너 참 귀하다, 너 참 소중하다, 내가 너 참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요만큼의 의심도 여러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거예요. 네가 부족해도, 네가 못났어도, 네가 허물이 많고 과거에 부끄러운 경험이 있고 과거가 있어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됨의 권세를 알고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마음껏 누리려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책임져 주셔. 오직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 늘 순종해라. 그럴 때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 충만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 살아가시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솟구치는 놀라운 생명력,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에 감사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테파니처럼 언제 어디에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 그저 떠도는 들깨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귀하다, 소중하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알지만 그 권세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며 주님 이 땅을 살면서도 그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그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명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